2월 17일 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3장을 좀 건너뛰는 묵상을 하고 있지만 3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가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거꾸로 예수님부터 위로 요셉부터 해서 아담, 그 위는 또 하나님이다 라고 끝나는 거꾸로 된 족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한 흐름으로 좀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세례도 받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례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렇다라고 시작하는데요. 그 위는으로 가서 아담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민족과 언어 상관없이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위는 또 하나님이시다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시지만 또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이 시험을 받은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습 안에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을 향하여서 온전히 그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지만 자기를 향하여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를 위함이죠. 너희도 사람이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나처럼 이 시험 이길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네? 예수님이니까 잘하셨다. 박수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이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큰 그림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까지요.
1절에서 두 번이나 성령이 강조됩니다.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기도, 성령, 성전 이런 것들이 아주 강조되는 성경인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하여서 돌아오시는데요.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서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나가십니다. 성령에 우리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끄는 대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끌려 갔는데 거기서 2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때가 전체 우리 인류가 경험하는 그림의 대표적인 그림이 있는데요.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요단강 건너고 구원받죠. 6월절 지나서. 그리고 어떻게 바로 천국에 해당되는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있죠? 40년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령에 이끌려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도 시험거리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 당한다. 그런데 시험 앞에서 거꾸로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게 아니라 자, 그만하고 이제 이길 수도 있다.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모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마귀가 시험 받을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고 줄이신 이후에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굉장히 연약할 수 있는 데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하여서 웬만한 시험에 넘어질 수 있지만 뭐가 보여줍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 부족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그만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마태복음 4장에 가도 시험이 있는데 순서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또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는 시험은 같은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실제로 마귀가 어떤 걸 먼저 시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는 강조하는 게 있죠. 마지막의 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누가복음은 뭐가 또 강조된다 그랬죠? 성전 또는 교회.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시험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걸 이겨나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누가에게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3절부터 첫 번째 시험인데요.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장에서 그거 이야기했거든요. 그 위는 하나님 아들 예수. 네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돌도 떡 되게 해서 너 먹을 수 있잖아. 너의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돈이잖아. 먹고 사는 문제잖아. 이거 너 힘은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생략돼 있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떡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40일 동안 근데 40일 동안 없어도 될 정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는 건 떡 필요하지. 영원히 안 먹고는 안 되지만 떡은 말씀에 비교하고 성령에 비교하면 40일 동안 안 먹어도 되고 지금 40일 지났지만 상당 기간 더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말씀에 비교하면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말씀에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신명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다 살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왜 있었는 줄 알아? 그 결론을, 광야 40년의 의미가 이것 배우려고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이 신명기 8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이잖아. 할 수 있잖아. 해. 하실 수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인데요. 근데 자기는 사람으로서 이거 없어도 나 살 수 있다. 신이지만 안 먹으면 예수님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 안 먹어도 버틸 수 있을 정도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걸릴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부터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거 다 내 건데 너 나한테 절하면 줄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 마귀에게 모든 능력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마귀한테 잘 보여야 되나? 마귀는 아니어도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저 변호사, 저 돈 많은 사람, 저 인간을 의지하게끔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6장 13절입니다. 이건 신명기 문맥이 6장 11절 12절은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를 먹고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렇게 살 거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잊지 마라 라는 맥락이 오늘 이 두 번째 6장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많이 가지면, 부귀, 영화, 권력 가지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섬기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세상 부귀 안 줘도 나 하나님만 섬겨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유혹을 이기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없을 때를 잘 견뎌내시고 이때 성령 충만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또 많이 채워주실 거고, 그때 또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9절부터 세 번째인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도 이야기하지 않냐? 시편, 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 이런 교회에 관련된 거라면 이단이 성경 다 이야기하고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해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잘못 해석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너 시편 91편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걸 하나님이 천사 지켜주시겠죠.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만 그렇게 안 사십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무모한 짓을 안 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험 당합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 있어요. 교회 예수님 생각하면 가고 싶지만 그 사람 생각하면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잘 맞는 줄 알고 시작했지만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맞춰가면서 뭘 배우냐면, 야, 결혼 생활 해봤니? 왜 결혼시키냐면 교회에 그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걸 배우라고 결혼 생활하는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교회 생활과 똑같아. 그런데 너는 결혼 피 안 섞인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너 피 안 섞인 그 형제, 그 자매 사랑할 수 있지 않냐? 너의 아들, 너는 뭐 웬만큼 다 용서하지 않냐? 이걸 배우는 것이다. 가정이 너 그렇게 아낄 수 있으면 성도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앞에 1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해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에서든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험 앞에 여호와 앞에 믿음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을 힘을 성령 충만함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인데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이건 뭐죠? To be continued. 입속편 계속. 뭐가 계속된다는 거죠? 마귀는 3번 시험하고 안 끝나고 계속 시험한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안에도 4장 마지막 33절 이후에도 8장에도 9장에도 10장에도 마귀는 계속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시험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 유혹에 안 빠지는 겁니다.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순종하여 내려오신 이유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하심인데 어느 정도로 순종하면 죽음까지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시험이 많을 겁니다. 이번 주에도 은혜 받고 시작해도 시험이 또 옵니다. 그때 이 말씀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